민수기 20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지난주 이제 앞에 민수기 19장에서의 말씀에서는 이제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와 백향모, 우슬초, 홍색실 이것을 넣어 이제 재를 만들어야지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 피는 흘리고 또 재도 있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이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자는 이제 그 정결한 물로 씻음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피 흘린 붉은 암송아지 그리고 자기의 몸을 다 태운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제 부정을 씻게 해주는 그 물이 있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 처음 딱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19장과 오늘 20장하고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이 첫째 달이 도대체 언제 첫째 달인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 가데스에 지금 머물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가데스는 저희가 앞에서 많이 봤던 가데스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봤었던 바로 그 가데스입니다. 그런데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라고 이렇게 말을 보면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이곳에 왔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곳에 또 온 상황이에요. 언제냐면 첫째 달에. 그럼 이 첫째 달은 언제 첫째 달인가라는 것을 보면은 저희가 아까 봤었던 29절에 보면은 아론이 죽습니다. 그렇죠? 28절 29절에서 보면 이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본 이 민수기 20장 28절 29절의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5월 1일이에요. 그걸로 봤으면 이제 앞에 저기 20장 처음 시작하는 이 첫째 달은 40년째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의 1월 첫째 달이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 1월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광야를 이렇게 머물다가 다시 이제 가데스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봤던 민수기 19장까지의 모습은 출애굽해서 시내 산 밑에 이제 시내 광야에 머물러서 성막 만들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이제 성막에 구름을 띄우셔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해라 해서 출발하고 그리고 이제 몇 달 정도 걸려서 이제 가데스에 도착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탐꾼도 보내봤었고 정탐꾼을 원망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르르 갔다가 막 다시 쫓겨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고라가의 무리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일도 있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말씀 사이에 이 한 38년 정도의 이 광야의 이야기는 이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19장까지는 이제 출애굽한 둘째 해에 있었던 일.
오늘 20장은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지 이제 40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중간에 38년의 이야기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부분이 있죠.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래서 광야에서 머물 것이다. 너희가 정탐꾼을 보냈었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었기 때문에 40년간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너희 자녀들도 이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들이 죽는 것을 다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8년간의 이 일이 나오지는 않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광야를 계속 돌면서 살아왔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40년째 되는 해 첫째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암이 이제 죽는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아까 아론이 죽었는데 아론이 죽은 부분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나이가 123세예요. 네. 미리암이 제일 큰 누나니까 미리암은 그보다 나이가 이제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미리암이 죽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광야를 방황하다가 가데스로 다시 이제 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그리고 다툽니다.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물이 없다라는 건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죠. 광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죠. 물이 없으면 안 되죠. 수도 다들 괜찮으시죠? 예, 정말 얼면 안 됩니다. 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앞서 광야에서 이제 부모 세대들이 죽어나갈 때 그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았다. 여기서 우리가 물 못 먹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갈증 속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그때 우리도 같이 죽는 것이 나았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이 더 좋았다. 왜 우리를 일로 데리고 나왔느냐? 여기는 농사 지을 땅도 없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우리 짐승들도 사람들도 마실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으면 이제 우린 곧 죽는 거 아니냐?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예. 그동안 저희가 많이 봐왔었던 그런 원망의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곧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38년간 이제 광야를 방황하면서 무사히 살아왔으니까 다시 이게 도착을 한 거겠죠, 가데스에. 그러면 그동안 무사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히 돌봐 주셨을 겁니다. 그럼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경험해 봤을 텐데, 그런데도 지금 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지 그것도 충분히 이제 알고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대가 지나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원망하는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는 이런 모습은 솔직히 이해는 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찬송 드리고 막 예물 드리고 막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 없고 막 그렇게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께서 뭐 바쁜 일이 있으시나 막 그러면서 또 우리의 믿음은 또
갈대가 흔들리는 것보다 더 빨리 막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라.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반석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가리키고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 반석 앞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합니다. 10절하고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자, 앞에 8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과 지금 10절, 11절 모세가 한 말과 행동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가리키고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리고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과 다르게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은 우리가 또 이렇게까지 또를 해야지 되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느냐라는 의미이면서 모세가 화를 내는 거죠. 그렇죠? 온유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지금 대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돼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모세를 원망을 해왔는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소리를 들으면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또 보여주고 그런 일을 40년간 계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쁘기도 했겠지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성경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앞에 보여지지 않는 38년 동안에도 몇 번은 더 있었을 법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원망의 소리를 계속 또 듣고 모세도 이제 아무리 온유하다 할지라도 이제 그 온유하면은 이제 사람이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면 40년 내내 정말 온유하게 다 참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한 3번까지는 인간적으로는 참 모세가 대단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더 참기를 바라셨나 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로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모세가 다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전해버렸죠. 이스라엘 자손은 당연히 모세가 한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들었을 테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된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나온 것이 예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때는 이제 시내 광야 르비딤이었어요. 그때도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반석을 가리키면서 이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라고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뭐 그때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하면서 뭐 잠깐 그때 생각하면서 뭐 쳤을 수도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죠. 이때도 이번에도 그때처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니까요.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도 이제 뒷부분에 저희가 읽어봤던 것처럼 호르산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이제 여리고성 맞은편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신명기 32장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래서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의 온유함을 칭찬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람 중에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온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반석에게 지팡이를 가리켜서 물을 내라 명령 끝까지 죽기까지 정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면 끝까지 온유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끝까지 온유했다 하면 정말 모세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우와,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게 다 지켰어.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어.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낼 수 있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낼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의 노력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다 이뤄낼 수 없습니다.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하다고 한 모세도 끝까지 온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유하셨습니다.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원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만이 가장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도 많이 온유했지만 모세는 결코 예수님만큼 온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 정탐꾼들이 갔던 그 길로 해서 다시 이제 가면은 그때 이제 아말렉인과 이제 가나안인 체격들이 좋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싸움을 걸어서 또 쫓겨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그곳으로는 이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게 사해 바다가 있고 이렇게 요단강 있고 갈릴리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쪽 신광야 쪽에 있는데 이 밑에가 신의 광야고요. 사해 바다, 요단강, 갈릴리 바다 이제 우리의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큰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위아래로 쭉. 저 위에는 다메섹에서부터 이렇게 쭉 아래 이 아카바만 여기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길이 있습니다. 큰 길, 왕의 대로, 왕의 큰 길, 그런 길이 있어요. 거기서 또 중간 이 시내 반도를 가로질러서 애국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큰 길이에요. 이게 이 많은 나라들을 거쳐서 나가는 큰 길이니까 이 옛날부터 이 왕의 큰 길, 왕의 대로 이 길을 통해서 많은 무역이 그리고 많은 문화가 교류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사해바다, 요단강, 이제 갈릴리 이제 동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이제 하는데 그 왕의 대로를 따라서 가려면 거쳐야지 되는 곳이 있어요. 그 거쳐야지 되는 곳에 지금 에돔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 족속이랑 그냥 가면은 싸우는 줄을 알 테니까 그러면 전쟁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 이제 사신을 먼저 보냅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먼저 보냅니다. 그게 이제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 야곱 이게 두 명이잖아요. 근데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작은 아들인 야곱의 후예가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먼 친척이에요. 올라가면은 이제 이삭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는데 애굽인들에게 우리가 많이 학대를 받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데스에까지 와서 이제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왕의 큰 길을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당신네 나라를 지나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7절에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갈 길만 가겠습니다. 당신들의 삶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그쪽을 지나갈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럼 먼 친척벌 되는 이 에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18절에 보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안 된다. 우리 땅을 지나서 왕의 대로로 갈 수 없다 라고 합니다.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 만약에 물을 마시게 되면 물값을 내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 20절에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이젠 아예 사람들이 나와서 막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이제 군대까지 동원을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에돔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두 명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100명이 200명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니까 행여나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자기네 나라도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냉정하게 안 된다. 이렇게 저렇게 협상을 해서 그러면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렇게 꼼꼼하게 협상을 해서 좀 봐줄 수도 있을 법한데 절대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아주 냉정하게 딱 자릅니다. 절대로 지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다시 38년 전 자신의 부모 세대들이 갔었던 그 아말렉과 가나안이 있는 그 산지길로 가기도 이제 어려워요. 그리고 먼 친척벌 되는 이 에돔 족속들의 길로 이제 갈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그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거스르고 반석을 지팡이로 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목마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물이 나온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영생하도록 하는 물이 됩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마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영생하는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변함없는 온유함을 가지고 계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 성도의 삶은 이제 광야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누구든지 혈연이든지 지연, 학연, 주변에 아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그때 감사하게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냉정하게 외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땐 세상 어디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외로운 그런 서글픈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안타까운 선택을 많이 하는 것을 뉴스를 접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의지할 곳이 언제나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계십니다. 광야의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까지 그렇게 끝까지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